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에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에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바라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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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정한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오니 그러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의사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됨이 삶의 그대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누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시편 137장을 나누면서 삶의 극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구루터기적인 믿음, 신앙,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신앙은 정말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사람한테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꾀나 세상의 배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그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는 것이죠. 그냥 굴복하지 않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한 거,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나는 여전히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그것으로 담대함을 삼아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온 백성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분명한 조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여러 가지의 시험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왜 나아가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해할 줄 몰라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이고 우리 자신의 계산입니다. 우리 자신의 셈법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셈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계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바탕, 그거를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영성으로 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 우리 각자에게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하고 함께 하면서 처음 시간에 한번 이 영성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이러한 부분들을 영성에 관해서. 근데 이 영성은 사실은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오래 전에,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주님이 어느 한때에 저한테 은혜를 주셨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영성의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성경을 좀 관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의 신앙에 대단히 큰 밑바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나갔어요. 정리를 해 나갔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직 제가 이것에 매달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완성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만약에
제가 책을 쓸 마음은 제가 한 번은 난 또 이제 한번 그 은퇴하고 나면 한번 책을 써봐야 되겠다는 제 아내가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존경의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 했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웃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튼 네, 그런데 뭘로 관통을 했냐면은 피조물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창조함을 받았죠. 그래서 피조물의 영성,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피조물의 영성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는 때까지, 그래서 창세기까지를 제가 피조물의 영성으로 영성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와서 광야 백성부터 예수님 전까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인 표현이 구약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되게 미약하게 우리가 주장이 되어지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죠.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영성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성을 갖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다음에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부분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 그래서 큰 부분으로서는 이렇게 피조물의 영성,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 이 부분으로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좀 오랜 동안 그거에 매달리지는 못했고, 다만 오랜 동안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으로 피조물의 영성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떠한 부분들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어떠한 위기다라고 할 때에, 그럴 때 제가 찾는 게 있어요. 그것은 10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내 나름대로의 루틴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것이 제 안에서의 영적인 어떠한 그 바탕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절박함이 있으면 저는 10분을 구해요. 그 10분이 뭐겠어요? 그 10분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새겨놓지 못하면, 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닥치면 뭘 찾겠어요? 그 문제를 집착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여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매이기 전에, 내가 그걸로 한 발짝을 내딛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나는 10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은 내 믿음이 높아서가 아니라, 나는 위기 때에 나한테 위기가 주어지면, 어떠한 큰 문제가 주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래 해왔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뭐 최근에도 그러하지만 뭐 군 시절 가운데에서도 저는 주의를 지킬 때에 그래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청소를 빌미로 매맞을 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끌려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맞는 걸 피하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러진 삼자들로 20대를 그대로 맞게 해주셨어요. 맞았어요. 근데 그 맞고 나서는 전 기뻤어요. 슬픈 게 아니라 기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군대에 있어가지고요, 원래 제가 주특기를 980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이 980 주특기는 뭐냐면은 군종 사병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는 주특기예요. 그런데 그때의 이 980 주특기는 우리 박희병 안수 집사님이 그때 조교였어요. 우리 연대 조교는 아니었고 옆에 연대의 조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병 시절 때 우리 박희병 안수 집사님을 그 교회에서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이 980 주특기는 잘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없어지는 주특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겠다고 얻어맞으니 그러니 980 주특기를 나한테 주더라고요. 제대 그 훈련소 마칠 때 제가 받은 주특기 번호가 980이에요. 군종사병 주특기. 그래가지고 여단에 딱 갔어요. 여단에 갔더니 군목님이 내 선배야. 군목님이. 내가 맞기를 잘했다. 내가 맞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군종 목사님이 군목님이 딱 부르더니, 야 후배야, 내가 너 좋은 곳으로 보낼 테니까 그곳 가가지고 너 단독 목회 하듯이 목회해봐. 그래가지고요, 신이 나가지고 자대에 갔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그곳에 국회의원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나보다 며칠 먼저 와가지고 군종사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인사과 그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얘 불쌍하네. 980 기껏 980 주특기, 군종사병 주특기 가지고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980 주특기는요 교회에서 쓰는 주특기잖아요. 다른 데는 쓸모가 없어. 아니 군종사병 주특기 가지고 어디다 써요? 이 사람을 행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포다리. 그래서 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당시에 포다리라고 했어요. 포다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155mm 곡사포 부대인데 포다리는 포탄 날르는 거. 포탄 날르는 155mm 포탄이 되게 커요. 그거 날르는 병사인 거예요. 980 주특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이제 포다리 될 거다. 그게 130인데 그 포병에 포탄 날르는 그 병사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제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980 주특기 받아서, 야 군목님이, 야 너 이곳에 가, 후배야 너 이곳에 가, 그리고 너 단독 목회 해봐. 그러면 제가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래, 내가 군대 안 오려고 그랬는데 잘 왔다. 이게 하나님의 다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대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는 이제 포다리가 되게 생겼으니,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인사과 선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냐고. 아니 너 이제 포다리 그거 가는데 너 괜찮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그랬어요. 저한테 10분을 주십시오. 그 무슨 10분? 교회 가가지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딱 10분만 주면 전 괜찮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10분은 그 10분의 시간이 뭐 1초, 2초 이렇게 세서의 1분, 2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중심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은 어떨 때는 1분이면 충분해요. 때로는 2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그거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아들도 군종사병, 저도 군종사병.
결국 저도 군종사병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국회의원 아들은 병원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군종사병으로 그 교회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양육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까요? 예,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나 양육이 다 뭘 바탕으로 뭘 주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성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갖느냐? 영성이에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편 기자가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 그의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믿음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준 거냐?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영성, 거룩한 영성을 자녀들에게 또한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영성이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보니까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물질적, 육체적인 것과는 달리 영혼이나 정신에 관한 특성이나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성에 관해서요. 그 다음에 영성, 한자로는 신령한 영, 그 다음에 성질성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신령한 사람의 어떤 성질이나 그 다음에 성품을 나타냅니다. 말 그 자체로 한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견해로는 영성은요, 실제적인 삶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신앙, 믿음이 표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러니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냥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실천되어지는 것, 이거를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다 하기에는 너무 주장들이 많아요. 영성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주장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해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성은요, 하나님의 부으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영성은요, 내가 뭔가 깨닫는 거, 내가 뭔가 아는 거, 내가 뭔가 갖추는 게 아니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령한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내 스스로부터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출발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진짜 그렇게 알고 믿고 그것을 새기고 행하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의 영성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영성이, 아니 보통 일반적인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이 표현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에서 쓸 때에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면 어떤 영성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맞아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요,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니 영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그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잖아요. 강화되니까 당연히 영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점점 더 영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영성은 교육이나 훈련,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종교적인 아니면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좌우할 수 없어요. 어필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걸 왜 금식합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어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금식은요, 내가 굶으니까 영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그러한 이야기고, 금식의 원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굶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내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 금식했으니까, 나 40일 기도했으니까 나의 영성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조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영성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얻어지는 영성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금식을 하고, 그래서 보통들 도사들이 어디 갑니까? 내가 계룡산에서 30년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산에 들어가 가지고 세상의 것과 떠나서 하면요, 어때요? 뭔가 혼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것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그런 발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제가 경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 오히려 기도하신다는 분들,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제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요, 제가 계속 경계하는 말씀을 드려요. 불러가지고 뭐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틈만 나면 경계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요?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부분이 왜 좋은 것인데, 그럼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에요. 사탄은요, 얼마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떡을 줘서 주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사탄이 승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맛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온전히 시작되어서, 그래서 그런 심령은 뭘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성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성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다 뭐예요? 다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것을 명확히 우리 신앙 안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나의 신앙의 바탕, 다시 말하자면 내가 기쁠 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을 당합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너 언제로 돌아갈래? 첫 번째, 저는 군 시절 병장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제가 실패한 인생은 병장 때예요. 군생활 병장 때예요. 왜? 기도해가지고요, 불교 믿는 대대장님인데 제가 기도를 해서 신우회원들 모아놓고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대대장님 바뀌게 기도합시다. 믿는 대대장이에요.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더니 이게 들어갔어요. 이 소리가 대대장님한테. 그러니까 주임 상사가 와가지고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너 그렇게 얘기하면 저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되냐고 하면서 주임 상사가 염려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신우회원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자, 주임 상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대대장님 바뀌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부대로 오기로 한 분이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육사 출신이었거든.
이 육사 출신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로 오기로 했는데 더 좋은 부대가 나니까 그 부대로 갔고, 삼사 출신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로 온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이야.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누구 생활이 폈겠어요? 제 군대 생활이 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포대장님, 우리 본부 포대장이 야 무슨 교회 올라가, 좀 저기 뭐야 좀 포대 좀 돌보고 좀 그래. 그러면 제가 구역 예배 때 구역 예배 때 전 못해요. 제가 교회를요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이제 사모님들이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대장이면 저 안 보내요. 그러면 대대장님 사모님이 가가지고요, 우리 군정병 아저씨 좀 괴롭히지 말라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포대장님이 와가지고 야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인사과에 소속이거든요. 군종사병이. 내가 비번 찍어가지고 내가 나가고 싶으면은 나가. 공용증 받아 끊어가지고, 누가 끊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가지고 내가 나가. 휴가증, 죄송해요, 휴가증 가지고 비범 딱 쳐서 휴가증 받으면 제가 점프를 할 수가 있어요. 인수구역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인사과에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저는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려울 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그리고 병장열제에 딱 달았네. 그러니까 거칠 게 없는 거야. 병장다니까요. 혹한기 훈련이 있었거든요. 혹한기 훈련에 다들 진짜 그 힘들어요. 혹한기 훈련이 겨울에 눈밭에 나가가지고 포 쏘고 막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병장 마로봉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러 나갔냐? 사진 찍으러. 그래가지고 남들은 훈련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친구하고 같이 포 앞에서 사진 찍고 이쪽에서 사진 찍고 신났죠. 근데 제대하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큰 오점인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할 때에 만약에 내가 정말 후임병들을 돌아보고 더 희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구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병사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놓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 놓친 거예요. 그들이 군종사병을 볼 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괴로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하고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좋고 아무 문제 없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가 더 쉽다니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사기의 내용이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자기네들 계획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어떻게 해요? 옆나라 모압을 들어가지고, 에돔을 들어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가지고는 이제 그때부터 또 고생이 시작돼. 노예 생활이 시작돼. 막 뺏겨.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때요? 못 살겠어. 그러니까 어때요? 우상 찾아요? 아니에요. 그들의 그래도 바탕에 신앙 뭐가 있어요? 구루터기 믿음이 있다니까요. 영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 되니까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반복이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힘들 때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받고 우리가 나태해지고,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될 때 우리의 영성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영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영성이 어디로부터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영성은 필요한 때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계산만 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성은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거 분별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교육받았습니까? 영성 교육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훈련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결국에 그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정도의 영성이잖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갖다가 막 비난했잖아요. 아프리카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이 얘기한 거는,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해.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통해. 뭐예요? 영성은 다 있었던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그들도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는 모세하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 너희와 똑같지 않아. 그걸 구별시켜 주시잖아요. 그 영성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막 영성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집회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막 사람들 막 넘어가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뭘 쫓아요? 귀신을 쫓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것에 다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돼요? 아니에요. 귀신이 증거돼. 귀신이 증거돼. 우리의 영성이 뭘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것도 전에 우리가 나눈 부분이지만은 저하고 그 다음에 박희병 안수 집사님하고 또 우리 건축 이렇게 부분에 있어서 도울 때 김초론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김초론 그 장로의 교회가 지하교회였어요. 지하교회.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박희병 안수 집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학창 시절 때 그 우리가 8층에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실에 제가 데리고 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층의 기도실, 이제 박희병 안수 집사님 기억이 안 날 텐데 그 8층의 기도실에 우리가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전에 제가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에도 밥을 안 먹고 때로는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야간 자율학습 전에. 그래서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 날 이제 올라갔죠. 8층이면은 우리는 5층에서 우리 교실은 5층에 있고 6층, 7층은 벽고 2학년, 1학년들 하고 벽고, 그 다음에 8층이니까 8층은 되게 이제 이게 좀 뭐 소리를 질러도 또 혼나는, 기도실은 꽉 어떤 그 극장문처럼 닫혀 있는 문이어가지고 이게 밖으로 소리가 새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밤에 혼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 쪽에서 큰 눈이 갑자기 십자가 쪽에서 큰 눈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근데 그 눈이 생전 처음 보는 눈이야.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무서워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막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런데 그 눈이 막 점점 그 이렇게 얇아지면 째려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눈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에이 가소롭다 이거예요. 가소롭다. 그러면서 눈 떠, 눈 떠, 눈 떠. 그러니까 내가 눈만 뜨면 그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온 내 불교 집안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내가 지금까지 온 믿음인데 눈을 뜰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눈을 못 뜬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눈을 못 뜨지, 무섭지, 기도는 안 되지, 막 그냥 막 머리가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에 기도실 문이 열렸어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박기병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때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올라가니까 보고 있다가 자기도 이제 그날 따라 이렇게 기도하려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 문소리가 안 나는데 나한테는 그 문 여는 게 큰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누가 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안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이 쫙 사라지면서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보면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 이게 뭔가, 내 믿음이 뭔가, 이거는 그 당시에 제 성격상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눈 뜨고 무서우니까 눈 뜨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밤에 준비가 됐으니까 기도실에 올라갔어요. 이제 나타나라 이거죠. 나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그 눈이 나타나기를 막 기다렸는데 눈이 안 나타나. 눈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 날도 올라가요. 누나 나타나라. 안 나타나. 아니 나타나야 내가 좀 뭔가 개운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되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김철원 장로님 그 지하교회 거기는 더 폐쇄됐고 하니까 내가 더 무서운 곳으로 찾아가니까 거기 가면 나타나겠지 해가지고요. 제가 그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거기를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지하 문 뭐 저한테는 다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요. 나타나라, 나타나라, 나타나라. 교회에서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막 내가 막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타나가지고 대결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이게 뭐 버티지. 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진 게 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게 해결돼야지. 그래가지고 막 찾는데 못 찾겠어요. 그 악한 것을 찾았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쳐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때 저한테 감동이 있으면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하나님을 찾냐? 악한 영을 찾냐? 보니까 제가 악한 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악한 영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영성이라고 하는 거,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우리의 건강한 영성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엉뚱하게 내가 믿음 있어 하지만 미혹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뭔가 신비한 것 이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설사 닮아가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눈을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미혹되지 않아요. 좀 벗어났다가도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성,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연히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영성, 다음 주에는 우리의 영성, 이제 성령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의 영성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시편 기자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영성, 그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것이 소망과 희망의 아주 중요한 단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내가 가진 영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지켜지고, 또 그 영성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귀가 열려 우리의 입이 열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여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